악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에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공존하고 있죠.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나누면 또 잠깐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분류가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지혜 없는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혜 없는 자에 속하는가 지혜 있는 자에 속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판단하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어느 정도 그러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혜 없이 살았는가 지혜 있게 살았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들을 다 직면하게 되죠. 다 어려운 일을 다 직면하는데 어려운 일을 쉽게 푸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어렵게 힘들게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쉽게 푸는 학생이 있고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똑같은 7번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금방 답 쓰는 학생이 있고 그거를 끙끙 앓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문제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인생이 자기의 인생을 풀지 못한 사람은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을 겪냐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해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근데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은 쉽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문제를 못 푸는데 다른 사람은 내 인생 문제를 그거보다 더 힘든 것들을 풀어나가요. 여러분 CBS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역경을 디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도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겨나갔어. 근데 내 문제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도 나는 힘겨워하고 있어.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아니면 지혜가 없어서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현실 도피하거나 신세한탄을 하거나 좌절에 빠져서 낙심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많죠? 낙심해가지고 그냥 술로 세월을 보내. 그러면 지혜 없는 자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똑같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장고의 노력 끝에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에 속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에 속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면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해결의 실마리도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위인전에 보면 장영실이라고 나와요. 세종대왕 때죠. 장영실 읽어보신 분? 그런 거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한테도 얘기할 게 되고 이웃한테 얘기할 거리가 돼요. 이 장영실은 원래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에요. 전라도인가 어딘가 호남의 그 기생의 아들인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는데 이 어린 꼬마가 이 가뭄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그는 기생의 아들이고 그 당시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냥 자기 엄마는 기생 노릇하는 거고 자기는 그냥 할 일 없이 노는 거야. 할 일 없이 놀다가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서는 지질 조사를 나가요. 자기 스스로 지질학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 지형을 보더니 이게 그 강물이 냇가가 물이 낮은 거야. 그 논보다 낮아.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받아 쓸 수가 없어. 옛날에는 기계가 없잖아. 양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을 퍼서 나르는 거는 수십만 평의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뚝을 막으면 물이 고이지 않겠는가. 뚝을 막으면 그게 댐을 건설하기 시초입니다. 댐을 건설해서 뚝을 막으면 물이 고여서 논보다 더 높이 물이 높아지면은 그 높아진 물이 이 논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설계도를 그립니다. 설계도. 그래서 자기 지역을 심심하니까 할 일도 없고 관찰하고서는 돌아다니다가 어느 지역을 댐으로 막으면 좋겠다라는 그 발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지형을 자기 스스로 어린애가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댐을 설계도를 만들어서 논보다 더 높이 물이 차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또에게. 그러니까 이 자기 엄마가 그 기생인데 관가에 속한 기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가를 그 기생의 아들이니까 들락날락했던 아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어린 꼬마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는 그래도 하도 가뭄이 들어서 해마다 고생을 하니까 너 어떤 생각하고 있냐? 우선 물어본 거야, 사또가. 그랬더니 설계도를 그린 것을 설명하는데 띵한 거야. 야, 이거는 어른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어린아이가 발명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을 깨달은 사또가 시켜가지고 저기 밑에 부하들 시켜가지고 댐 공사를 한 거야. 지금같이 거창한 댐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는 댐 공사를 한 거야. 댐 공사를 하고 나니까 가뭄이지만 그래도 물이 내려오던 것들이 이게 하루 이틀 며칠 지나니까 이게 차기 시작한 거야. 차기 시작하면서 물이 논보다 더 높이 차니까 논으로다가 이걸 이제 틀은 거야. 틀으니까 이제 물이 계속 논으로 내려가면서 가뭄을 해결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뭄을 해결하니까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에 가뭄을 해결했는가? 사또가 상을 받게 되죠. 사또가 어디나 다 그 책임 지도자가 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아이디어 낸 것은 내가 낸 것이 아니라 장영실이라는 그 기생의 아들이 낸 것을 제가 이렇게 실행해서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종대왕은 원래 또 연구를 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영실이 누군지 한번 데려와라. 그래서 한양에까지 가요. 한양에 가서 그건 네가 생각해낸 거냐 했더니 자기가 생각해낸 거라고. 그걸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냐 했더니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원리 때문에 했다 했더니 세종대왕이 즉석에서 채용하죠. 채용해 가서는 양반 자격을 줘요. 그래서 계급을 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반사에서는 그게 못마땅하긴 했어. 이거 어떻게 기생의 아들을 천박한 것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선 그가 이제 양반으로 등극하면서 그 세종대왕 직속 그 과학자로다 여러 가지를 발명하죠. 그 발명왕이 된 거예요. 장영실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한번 찾아서라도. 그러니까 주의하여 관찰했더니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과 같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문제가 보인다. 문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해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마리들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 없는 자에게 말씀하셔요. 지혜 없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제목이에요.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들한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건 아낄 줄 알아. 재물은 아낄 줄 알아. 그런데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지 세월의 가치를 알려드릴게요. 자, 1년 연봉이 3천만 원 사람이 있어. 근데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1년 동안 빈둥빈둥 놀았어. 이 사람은 얼마를 까먹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니까 3천만 원이라는 것을 아시죠? 1년 동안 내가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안 까먹은 게 아니야. 돈을 안 벌은 것이 벌 수 있는데 안 벌은 것이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백수로 논다 그러면 내가 연봉이 3천만 원 그릇인데 1년을 놀았으면 3천만 원 까먹은 거야. 근데 만약에 10년을 놀았다. 그 얼마 까먹은 거야? 3억을 까먹은 거야. 3억을. 근데 요즘에 백수가 많아 안 많아?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 요즘에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가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면 그걸 까먹는 거야. 까먹는 거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일생을 따져보면 뭐 작게는 뭐 10년 내지는 20년, 30년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가 50세 이후로 세월을 아낀다 하면 약 한 30년, 50세, 60세, 70세, 80세 한 30년 동안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 주의 뜻. 누구를 향한 주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죠?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만든 것들은요, 다 목적 있게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 왜 만들었어요? 소리가 뒤에서도 크게 들릴 수 있도록. 강대상 왜 만들었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의자는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방바닥에 앉으면은 너무 허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의자를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전기불은 왜 만들었어요? 밤에 밝게 보려고. 다 모든 거에 목적이 있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것도 목적 있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주의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조기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쓰임 받으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려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방탕하게 지내는 것은요, 세월을 까먹는 것과 같아요. 세월을 까먹는 거예요. 그것도 헛되게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물론 오늘 수요일 날은 술 취하신 분은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술 취하면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술 취하면 안 온다고. 창피해서도 안 오고 교회에 오면 술맛 떨어져. 그래서 술 취하면 안 와. 여러분은 정신이 멀쩡하니까 오신 거야. 하여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방탕하다 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인생을 허비한 사람 많아. 가령 예를 들어서 술 취해가지고 사고를 쳤다. 사람을 죽였다. 그냥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 죽였다. 그러면 어디 가죠? 감옥 가잖아. 특히 요즘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음주운전이나 과속으로다가 그 학교 앞에 가다가 아이를 쳤다. 얼마 전에 아이 쳤잖아요. 그 한 몇 주 전에 아이를 쳤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요? 그건 굉장히 법이 세요. 다른 데서 사고 난 것과 달라. 학교 앞에서 사고를 쳐서 아이를 죽였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어떤 특별법으로다가 이거는 다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20년을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 10년, 20년을 감옥에서 죽치고 앉아있으면 그 인생 세월 다 까먹는 거야. 아니 20년 살면 나이 안 먹나? 30에 들어가서 50살이 넘잖아. 50에 들어가서 70이 넘고. 그러니까 인생 다 까먹는 거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사고 치게 돼 있어. 술 취해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싸우고 술 취하고 나서는 막 그냥 행동이 제멋대로 나오잖아요. 통제불능이야. 그러면 자기 인생을 세월을 다 까먹는 거야. 깜빵에서 까먹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깜빵에는 뭐 우리는 가본 일이 없겠지만 깜빵에는 무기징역도 많은 거 아시죠? 무기징역. 그건 인생 세월 다 까먹는 거야. 무기징역은 뭐예요? 그냥 몇 년형이 아니라 그냥 계속 감옥에 있기로 돼 있는 사람 무기징역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무기징역죄에서도 몇 년 때리는지 아세요? 막 200년, 300년 때려. 그거 2, 300년 살지도 못해. 근데도 막 100년, 200년 때려. 우리나라는 뭐 100년, 200년 안 때리지만 무기징역은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면 세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늘 자세히 주의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 이어서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나와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왜 찬양하는 시간이 귀한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어린이들 유치원 발표할 때 엄마가 가서 내 딸이 내 아들이 노래를 부르면 엄마는 감동 안 해? 감동하죠? 김선 지사님 다 그 부모들 다 봤죠? 감동해. 눈물까지 흘려. 근데 남이 들을 때는
돼지 먹다는 소리 비슷해. 별벌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음도 안 맞아. 근데 엄마는 감동해. 바로 그것 같은 거야. 여러분, 남들이 들을 때에는 저 사람 노래 되게 못해. 이 사람도 노래 되게 못해. 아유, 안 부르는 게 좋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 우리가 듣는 것과 하나님이 듣는 건 달라. 바로 내 자식을 내가 듣는 것과 이웃집 아줌마가 듣는 것은 달라. 이웃집 아줌마는 쟤 노래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불러? 빨리 내 딸 나가야 될 텐데. 내 자식 나가서 부르기를 원해. 하나님의 자식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많이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 제일 많이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가 실버구역이야. 실버구역은 또박또박 7곡씩 불러.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목소리도 구수하고 허스키한 목소리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 다른 구역, 실버구역 말고 다른 구역도 우리도 7곡 부르는데 한번 손 들어볼까? 다른 구역도 없어. 하나님은 실버구역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냥 구역장이 문제야. 구역장이 금식기도 3일 시키고 싶은데 또 그러면 또 시험 들겠고. 하여튼 구역장님이 찬양을 본인도 힘들지 뭐, 그렇죠? 본인이 힘드니까, 본인도 힘들어서. 그렇지만은 찬양을 2곡에서 3곡에서 4곡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저는 그 음악회에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관중석을 딱 스크린 비춰주잖아요. 쫙 비춰주는데 눈물 흘리는 여자들을 봤어. 아, 세상 노래 가수가 부르는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 수건 가지고 막 닦아. 저는 그게 충격이야. 아니,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닦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동도 없고 듣는 사람도 감동이 없고 지금 뭔가 거꾸로 됐어. 거꾸로. 뭐가 잘못된 거야? 번지수가 틀렸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아유, 깜짝이야. 하나님도 화나셨네. 진짜 그냥 하나님도 찬양 똑바로 부르라고 지금 그냥 정신 차려, 홍천주 함께 그러시는 것 같아. 우리 한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찬양 부르다가 눈물 나는 분들 계시죠? 그냥 눈물 나야 정상이에요. 찬양 부를 때. 그리고 남의 찬양을 들을 때도 눈물이 나야 돼. 그냥 찬양을 내가 불러도 눈물 나고 남의 찬양을 들어도 그냥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가사가 내 말씀이지, 나에 대한 말씀이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100점 맞는 거야. 100점.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100점을 주시는 거야.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들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 비싼 데 들어간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고 감격하게 되고 정말 은혜스럽고 또 부르고 싶고. 요즘 그 유튜브에 뭐 7번 연속, 1시간 연속 그런 찬양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한번 틀어놓으면요, 그 같은 곡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 그냥 가슴에 와닿아. 그냥 1시간이고 그 찬양 계속 그냥 여러 곡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한 곡을 마음이 저리도록 우리가 부르고 듣고 하는 게, 그것이 가장 내 일생에
가장 귀한 시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역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악기로 찬송하고 또한 하여튼 모이면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찬양합시다. 괜히 남 얘기하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남 비난하지 말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이 찬양 좋은 거 발견했는데 우리 같이 유튜브에다 딱 녹아주서는 우리 이 찬양 곡조 따라 부릅시다 하면서 누군가가 구역장이 안 하면 구역 성도라도 구역장 야단치면서 구역장님 이거 찬양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란 말이요. 그렇게 해서 모이면 찬양하고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찬양 부르다가 성령 역사 일어나. 20절 읽고 마칠게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구약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주로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다 죽었어. 감사하는 사람 살아났어.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살아났어. 불평불만한 사람 다 죽었어. 그래서 불평불만한 사람은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살아도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불평불만 싫어하셔요. 사탄이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사탄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영광에서 태어났는데 살기는 사탄을 위해서 사는 거야. 여러분 미국에 사탄 교회도 있는 거 아시죠? 사탄 교회도 있어요. 사탄 교회. 사탄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대. 거긴 사탄을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기도 제목, 오 사탄이시여 우리 미국이 다 타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타락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야. 다 음란 세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동성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탄 교회라고 이름은 안 붙였지만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타락하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타락하기를. 그래서 사탄이 국회의원들 앞장서 가지고 지금 법안을 그냥 계속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타락하는 방법을 법으로 보호하자 이거야. 타락하는 사람을 법으로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도 기런평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양수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지금 고성, 속초, 양양, 인제, 그래서 그쪽 회장님들도 잘 모르는데 그 지역 목사님들도 잘 모르니 어떻게.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주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로서 법안을 이렇게 추려내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법에서 잘못된 거를 이렇게 설명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기런평 교수님이 지금 아주 전국을 뛰면서 아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양수 국회의원한테 브리핑을 하겠다고. 그분이 법사위 위원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을 만나서 통과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우리나라 타락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감사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불평불만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불평불만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감사한 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월이
가장 내 일생에 가치 있는 세월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치 있는 세월이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세월은 아무리 길어도 그거는 가치 없는 세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하나님 뜻대로 산 것만 내놔봐. 그게 엑기스야. 저는 세상에서 별짓 다 했는데 그런 건 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건 다 사탄 놀이 한 거야. 사탄 놀이, 사탄 좋아하는 거 한 거야. 그건 다 빼놓고 너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나한테 감사한 거 그거 내놔봐 했더니 한 줌도 안 되네. 너 인생 넌 헛살았구나. 너 80, 90 살았는데 네가 세월을 아낀 게 하나도 없구나. 너는 헛되게 살다 왔구나. 저쪽 구석등에 앉아 있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쓸데없는 일에 분요하게 살지 말고 내 인생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치 있는 세월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불평불만하며 보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시간들만 보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발견하게 하시고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